이방인 구원의 문을 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하여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루는 새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시장하여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전도로 초대교회의 역사에 전환기를 맞는 중요한 고넬료 가정의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전 세계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율법으로 엄금하였고, 유대주의는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고넬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다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2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무할례자였지만 유대교의 유일신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경건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생활을 하며 또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는 백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는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시간에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무용함을 권인율로를 통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환상에 대하여 언급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였는데,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에 보면 아합 왕에게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던 미가야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으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으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던 문제들을 일깨워 주셨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시며, 주의 말씀에 주목할 때 올바르고 합당한 길을 갈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약속이었던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의 능력이나 방법을 인간의 잣대나 방법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각각 다른 환상을 보았지만 서로 만남으로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리게 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은 분명한 것으로 믿고, 고넬료는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계시의 뜻을 알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본 환상은 도무지 깨닫기 어려운 것이었고, 또 자신의 경험과 믿음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그 환상이 이방인의 전도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며 먹는 일은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과 그리고 전통에 너무나도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고넬료와 만나고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방문객에게 최고의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였고,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함으로 자신도 동등한 인간임을 밝혔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인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자세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새로운 길을 열게 해 주심으로 전 세계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초청을 해 주신 것입니다.